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500년 전 열왕기서 이야기, 정말 너무나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 이 열왕기서 이야기를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의 시기는 7절과 22절에 보면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그의 부모 여호아하스,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부터 주변의 아람 왕 하사엘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상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람이 공격을 하거나 학대를 하면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학대를 당한다, 항상 학대를 당한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항상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학대를 그의 부모 때부터 당하고 또 당했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학대를 오랫동안 당하고 있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그래도 엘리사라고 하는 은혜의 든든한 뚝이 다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라는 이름을 빼고 나면 온갖 슬픔과 아픔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라는 은혜의 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어려움과 나라의 문제, 또 나아만 장군 같은 개인의 문제 다 그래도 소화해내고 해결해내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든든히 받쳐주던 엘리사가 오늘 14절에 보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딱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이겨내는데, 견뎌내는데 그 뚝이 딱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다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이 급히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한 선지자의 죽음 이렇게 마지막을 보면서 이렇게 우는 모습도 흔치 않은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픈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늘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병거고 엘리사는 마병이었다. 이 병거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이 왕의 울음소리에서 왕이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엘리사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방파제, 은혜의 뚝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아람의 침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엘리사라도 있어서 더 견뎌내는데, 그 엘리사 같은 든든한 은혜의 뚝마저도 무너져 내리게 되니 이제 요아스는 어찌할까 하는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하스처럼 이런 두려움이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이 도대체가 쇼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다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한반도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감당 못할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진짜 해볼 건지 아니면 말만으로 아니면 뭐 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쇼를 하는 건지 제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러나 신경이 엄청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의 두려움, 또 우리 청년들, 아이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모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아람의 학대를 항상 받는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실패고 실수고 학대고 떠나서 그 고통 자체보다도 더 슬픈 거는 지금 엘리사마저 보내고 혼자 남겨진 요하스처럼, 요하스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가짜 쓰는 사고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한 아이의 슬픔 같이 보여요.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그래도 의지하고 지냈는데 가짜 쓰는 사고로 엄마 아빠를 다 잃고 아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엄청난 두려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을 요하스에게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슬픔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정말 그보다 더 큰 슬픔은 혼자라는 생각이죠.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두려운데 혼자예요. 너무너무 슬픈데 그 슬픔을 나눌 대상도 없는 혼자라는 생각이 더 큰 아픔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누구의 도움을 청하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아픔을 누가 할까? 누가 위로해 줄까?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는 외로운 순간, 혼자라는 생각, 그거는 고통을 더 넘어선 더 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마침 요하스가 엘리사를 보내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이제 엘리사도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리치며 울듯이 우리도 그렇게 울고 싶을 때가 있더라. 여러분, 그럴 때 윤복희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동이야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여러분 그렇게 윤복희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 한 임재문 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등불 될게, 내가 너의 노래 될게, 그러면서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노래의 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탁 무릎을 꿇고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노래 속에도 보면 이거는 뭐 그의 윤한계 목사님이 또 윤복희 권사님을 또 위로하는 또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노래를 속에서 저는 이분들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자기가 그렇게 외로울 때에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불렀고, 그것이 대중가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러짐으로써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면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노래를 좀 특별하게 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외로울 때, 힘들고 오고 싶을 때 누가 위로가 되십니까? 예. 예, 저도 목사지만 때론 그렇게 힘들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강단은 제게는 정말 제게는 희노애락의 현장입니다. 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은 엄청 심장이 터질 만큼 부담스럽고, 어릴 때부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목사를 한다고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일들은 제게는 저 산을 넘는 만큼 심장 터지는 일이에요.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만큼 그렇게 제게는 사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지탱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는 제가 전사 때요. 전사 때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시 불이 켜지잖아요. 그럼 내 뒤에 앉아서 이제 불 켜지면 일러 설교를 해야 되는데 5시에 불이 켜집니다. 켜지는데요. 세상에 4시 59분 때도 설교 원고에서 말씀을 전할 게 원고를 두고 있으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고를 보고도 이 설교를 못 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 1분이 제게는 불이 켜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서서 아무나 못 해보십시오. 여러분 대표기도 시켰는데 한마디 말 못 해보십시오. 예. 그래도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아마 용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 서울에 다 입원시켜 놓고 와서도 바로 달려와가지고 버스 안 달려와서 그래도 설교를 원고만 보고도 울면서도 했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예. 또 우리 아들 보내놓고 나서도, 그리고도 또 이 강단은 제가 3달짜리고 어떤 심정에도 상관없이 설교를 그래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쌓이고 쌓인 거라 그게 많이 쌓이고 쌓여서 조금은 이제는 골마 터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설교하기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딱 서는데 시계부터 보고 시작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 눈이, 얼굴이 제게는 오늘 어떻게 하는 무서운 얼굴로 이 강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스위치를 끄고 싶어도 꺼지지 않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심장이 트이듯이 설교든 하고 내려가 보면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가슴이 멍이 든 것처럼 아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꾸지를 안 하는데, 아무것도 말 안 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1분도 10분도 못 쓰겠는 그런 마음에 큰, 예. 그런 상황이 어떻든 교인들은 그래도 어떻게 목사니까 기도는 해줘야지, 신방은 해야지, 어떻게 다 목사라서 요구는 다 하는데 마음에 그거는 시키지를 않고 그럴 때에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많이 마음이 아픈 것 같다. 너무 아픈 것 같다. 저는 딱 그 한마디 전화 받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 내 마음이 아픈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대성통곡했습니다. 애가 울듯이 울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만이라도 딱 그 순간에 고름이 트이듯이 탁 터지면서 눈물이 터지는데요. 예. 최근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로서의 모습을 원했지만, 그래도 목사도 아픈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봐준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 알아줘도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데, 내가 혼자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 혼자 두지 않고 그 아픔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아볼 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알아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이 우리 그분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면 된다고. 예, 그때는 제가 아픈 줄 알고 그냥 울음만 줘도 그거는 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요아스의 아픔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아스가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가 두려움에 빠진 것, 슬픔에 빠진 걸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엘리사를 부여잡고 비통한 심정으로 내 아버지여 라고 눈물 흘리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어떻게 닦아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는 것으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잘 하다가도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더 비참하게 했던 것은 선장을 비롯한 책임져야 될 어른들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자기만 사겠다고 내버려 두고 나왔던 사건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의 상태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지금 다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어가는 엘리사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마저도 오늘 하나님은 요아스의 눈물을 닦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갈 정도면 이제 엘리사의 사회가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때가 임박했지만 그의 마지막 꺼져가는 그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견하며 주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과 슬픔에 빠진 요아스 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아람과 맞서든 건강할 때 나아만 장군을 고치던 그런 엘리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생명 부여잡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15절에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16절에 이제 왕의 손으로 그 활을 잡으세요. 그리고 17절에 동쪽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쏘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다가 겹치게 탁 올린 다음에 동쪽으로 활을 쏘게 합니다. 근데 혼자 쏘게 한 것이 아니죠. 엘리사가 손을 잡은 것은 바로 이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을 체온을 느끼게 하게끔, 아니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요아스의 힘의 손에서 느끼게끔 그 활을 붙잡은 요아스의 손을 탁 붙잡아 포개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7절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게서 치리이다. 이 화살이 동쪽을 향해 날아가듯이 아람을 화살이 날아가서 치는, 멸절시키는 이 확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살피고 요아스의 눈물을 닦으며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아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돌아서고 배반하고 포기할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신실한 종을 보내셔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끝까지 돌봐주시고 성립케 하실 그 주님을 내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의 눈물은 그쳐질 줄 믿습니다. 김석균 장님이 쓴 찬양 가운데 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제가 한 일부분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주를 증거하도록 주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정말 주를 버린 자들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을 때에 부족하지 않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한 번 그냥 곁에서 위로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손수건과 한번 닦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넘치는 은혜로 부족하지 않도록 아예 눈물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사를 찾아간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화살을 땅을 치라고 합니다. 자, 집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마음껏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살은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것은 아람을 공격하여 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을 치는데, 자, 그러면 화살을 치지 말고 그냥 아람을 치라고 했으면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야말로 팔이 닿듯이 그냥 탁탁 막 죽어라 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요아스는 그 의미인 줄 알고 쳤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세 번만 탁, 탁, 탁 쳤습니다. 아마 세 번도 많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세 번도 안 쳤을 것 같아요. 그냥 치라고요. 탁, 한 번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 친 걸 보면 저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주간의 엘리사 눈에 요아스의 세 번은 성에 안 차는 거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 번도 많은데 엘리사의 눈에는 세 번도 성에 안 차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보면 화를 냅니다.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모습 봐야 됩니까?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좀 화끈해지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내 마음에는 한 5번, 6번 그렇게 쳐서면 아예 저 아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데, 한 대여섯 번 쳤으면 진멸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여기서 화살로 땅을 세 번 친 것 가지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 요아스가 그래도 자기는 세 번 정도는 좀 친다고 친 것입니다. 최대한 요아스로는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보인 믿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요아스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저는 이것을 보고 엘리사는 화를 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1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그냥 한 번 정도 공격 못하도록 막는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한 3번 정도 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는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람을 흔적도 없이 멸절하도록 구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도 그냥 먹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남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뒤에 깨달았습니다. 12광주리도 넘치게 남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못 누릴 뿐이지. 여러분 12회 혈루증 여인은 뭐랬습니까? 그냥 옷자락에도 만져봤으면 싶었습니다. 옷자락에도 만져봤으면 싶은 마음으로 갔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말려버렸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안고 갔을 때는 그저 이 친구 중풍병만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풍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아예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한번 유래해주고 돌아서는 자 아닙니다. 손수건 한번 닦아주고 내가 이 사람 눈물 닦아줬니? 그런 분 아닙니다. 그 눈물의 근원까지 우리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까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눈물은 닦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우리들에게 어떤 것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느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죽고 한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죽고 어느 한 묘실에다가 묻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묘지는요 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실에 묻었다가 아니면 백구라가 되면 또 좀 치워서 또 시체를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우 급한 상황이 되어서 시체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시체를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던져진 시체가 하필이면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만 살으려고 도망가 버렸는데, 문제는요 그 던져졌던 시체, 완전히 그냥 시체라고 그냥 쓰레기처럼 던져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이제 엘리사 모습도 없고 뼈만 남았습니다. 그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하필 딱 닿았는데, 놀랍게도 그 던져진 시체가 다시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던져버릴 시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던져버려도 될 만큼의 썩고 썩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제불능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런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지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 시체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닿았습니까?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으로도 이 던지고 싶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던지지 않고 다시 살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항상 학대를 당하지만 23절 같이 들어갔습니다. 13장 23절 시작.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상태는
던져버리고 싶은 만큼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람에게 학대를 당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때부터 오래전 이들의 조상 중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와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멸하고 싶었지만, 던지고 싶었지만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그 언약이 있어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게. 그 한마디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한마디가, 그 약속이 기억도 하지 않는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다. 돌봐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도 19절에서 여호와스가 땅을 3번 친 것 때문에 화를 냈지만, 그래도 3번 친 것만큼 왕이 아람을 3번 쳐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여호와스가 아람을 공격하니까 3번 공격해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했더라. 던져진 시체처럼 다 죽어버린 시체지만 하나님이 그 3번이라는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3번 약속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켜주심으로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던져버리고 싶은 시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법보다는 은혜가 더 강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조금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이 언약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던져진 시체가 엘리야의 사이 뼈에 닿아서 되살아나듯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심으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땅을 3번만 치고 말았던 여호와스처럼 온전하게 믿지를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한동대 총장이었던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 우리 김영애 씨, 갈대상자의 제자이고 또 그분이 구름기둥이라는 책도 쓰는데요. 그 구름기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총장님 가정이 뉴저지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마침 거기에 딸도 그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여 년 만에 딸도 볼 겸 갔다가 그 인근에 자기들이 살던 30년 전에 살던 옛날 집으로, 옛날 동네로
한번 우연히 가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옛날 집을 오랜만에 가보니까 아니 30년 전 그대로 있더란 거예요. 단지 동네나 집은 그대로인데 내만 늙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생각을 들었다. 근데 한참 멍청이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주님, 아이고 30년이 흘렀네요. 제가 예수님을 난 이후로 기쁜 일도 많았지만 그 30년 동안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 부부가 부름을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때로는 총장이 감옥에도 가는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오해와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지만 그 고통은 그 부부가 겪는 데에서 굉장히 잊히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이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것이죠. 이렇게 물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아, 만약에 그렇게 힘들었지. 근데 만약에 네가 살아왔던 그 길을 한 번 더 걸으라고 하면 그래 살아주겠니? 그래. 그 고난의 세월 한 번 더 걸으라고 하면 너 살아주겠니? 그런 생각을 주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들 때 막 손살을 치면서 주님 싫어요. 싫어요. 제가 그럼 겁도 없이 한국에 또 포항에 항동대로 왔는데 그러다 남편이 감옥까지 갔잖아요. 아이고 그런 세월 싫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지명해서 불러낸 길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네 힘으로 걸었냐. 지금까지 너는 내가 주는 힘으로 그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왔지 않았냐. 예, 맞아요. 정말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래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인생 살아라고 부탁하는 내 부탁에 너는 또다시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더란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다시 걸으라면 도무지 걸을 자신이 없지만 또 한 번 그 길에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은혜로 인도해 주는 길이라면 네 주님 그런 길이라면 순종할게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눈물 나고 두렵고 힘든 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등에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흔적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든든히 제가 다시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길 걸으라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눈물 닦아주신다면 네 걸어볼게요 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때 우리는 요하스처럼 세 번만 땅 치지 말고 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 봅시다. 그분이 약속이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약속 우리가 믿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든든히 시책 일어나듯이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은 별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이 아니라 은혜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